하물며라는 말은 많은 기대와 확신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간혹 그런 경험을 하지요. 준비를 많이 못했어요. 잘 최선을 다해서 준비 못했지만 시험을 잘 보기도 하고요. 준비 잘 못했지만 운동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공부를 안 하고도 이 성적이면 하물며 공부를 하면 서울대도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훈련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 성적이면 하물며 내가 훈련을 열심히 하면 내가 어디에도 입단할 수 있겠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붙잡고 가고 계시다는 것을 보면, 하물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선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되게 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고 또 복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또 마음 먹고 그것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게 되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말씀이 그렇듯이 오늘 말씀도 앞에 있는 말씀들과 연결되는 말씀이지요. 앞에 말씀이 전제가 되어서 그 위에 그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이방인도 또 이스라엘도 죄인이라고, 모두가 죄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방인도 이스라엘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에 이방인들은 성공했고 이스라엘은 실패했지요. 그래서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대답으로 9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주장을 펼쳤고요. 혈통의 자녀가 아닌 약속의 자녀가 참 이스라엘로 구원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의 대답,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10장에서의 대답은 인간의 책임이라고 했어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길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책임이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책임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스라엘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복음 전도자,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파했고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들었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되느냐 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야 되는 것인데, 많은 이방인들은 거기에 성공했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일들에 성공했고요. 하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이 바탕 위에서 11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유대인이 실패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의 물음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느냐라는 거예요. 대답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버린 그들이 돌아오기를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다.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느냐?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 자, 오늘은 유대인들이 실패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라는 두 번째 물음입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아멘. 그런즉 어떠하냐라는 물음이 제일 먼저 나왔죠. 그런즉 어떠하냐, 이것을 새 번역에서는요, 그러면 무슨 결과가 생겼습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결과가 생겼습니까? 공동 번역 개정판에서는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믿는 데 실패한 결과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그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이죠. 7절에서 답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런 적 어떠하냐 했더니 어떻게 답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라고 답합니다. 이 말씀은 9장 30절 31절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읽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9장 30절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아멘. 31절 말씀을 먼저 보면요, 의의 법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의의 법은 바로 율법을 가리킵니다. 왜 이게 율법이냐 하면요, 율법을 잘 지켰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게 의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의를 얻을 수 있어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은 의의 법인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려고 잘 지켰던 이스라엘, 율법을 잘 지키려고 막 노력했겠죠. 이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율법이 추구하는 의를 얻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율법이 추구하는 의를 얻지 못했다. 자, 그러니까 오늘 7절 말씀의 언어로 바꿔서 말하면 이스라엘이 구했던 그것, 즉 의를 얻지 못한 것이죠. 이스라엘이 구한 것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7절은 9장 31절 말씀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어떻게 됐다고 하느냐 하면, 반대로 30절에서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 즉 이방인들은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도 하지 않았겠죠. 율법을 모르니까,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고 율법에 추구하는 것을 따르려고 추구하지도 않았던 그들은, 그렇게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율법이 추구하는 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몰랐는데 율법이 추구하는 그것을 얻었어요. 자, 그런데 그 의는 율법이 추구하는 것이기는 했지만 사실 믿음의 결과였던 것이죠. 믿음의 결과. 율법이 추구하는 그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믿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7절에서는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라고 했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택하심을 입은 자라는 것은 행위가 아닌 은혜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행위가 아닌 은혜의 결과. 그리고 7절에서는 그 남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남은 자 사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남은 자 사상을 가리키는 남은 자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데 실패한 그 나머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성공했는데 믿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 그 남은 자들을 말하는 표현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됐다고 하느냐? 우둔해졌다고 하죠. 7절에서 우둔해졌다라고 합니다. 이 역시 새번역과 공동번역 개정판에서는요, 완고해졌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둔해졌다라는 것은 뭐 바보 멍청이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고집불통이라는 데 더 가깝죠. 고집불통이 되었다. 우둔해진 이스라엘의 모습은 8절부터 10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모세의 시대와 다윗의 시대에 있었던 완고했던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하나같이 혼미한 심령에 어두워진 눈, 그리고 희미해진 귀,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들을 것을 듣지 못하는 존재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못 보고 못 들었다는 얘기인가? 그렇지는 않죠. 이스라엘의 완고함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고쳐서 읽어야 할 것입니다. 봤지만 믿지 않았고 들었지만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이 실패했고 또 다윗의 시대의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것처럼 지금도 이스라엘 가운데는 실패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7절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는데 실패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스라엘은 구원받지 못했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고 이스라엘은 더욱 완고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결론이라고 하면 참 아쉽죠. 하나님은 실패를 결론 삼지 않으신다고 했죠.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면 끝, 너희들 이제 소망 없어가 아니에요. 비록 완고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실패하고 멸망하고 죽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도 뜻을 심어 놓으셨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실패는 결론이 아니고요, 과정인 것입니다. 과정.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패 속에 어떤 뜻을 심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11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라고 묻고 있는데요. 이 물음은 그들이 완전히 망해버렸느냐, 그게 결론 나서 이제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그것이냐, 그것이 그렇게 묻는 것이죠. 다 끝났느냐라는 물음입니다. 이 물음의 대답은 그럴 수 없느니라. 하지만 바울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을 보면 역사 속 증거는 마치 이스라엘이 다 망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역사가 결론이 아니죠.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다 망했다고 결론 내릴 수 없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다 망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면 이스라엘은 망한 것이 더욱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데 실패한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입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게 하나님께서 거기에 담아 놓으신 뜻이죠. 이스라엘의 실패 속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그들이 넘어졌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실패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이방인의 성공, 이방인의 구원을 도모하고 계신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바울이 무슨 근거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보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친히 만나 주셔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어느 날 바울이 아직 사울이라고 불릴 때의 일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자유민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자유민, 이 사람들은요 종이었지만 자유를 얻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종이었지만 자유를 얻었어요. 그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벌입니다. 스데반은 7집사 중 하나로 뽑힌 사람이고요, 성경이 그를 가리켜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하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자유민들이 스데반을 당해낼 재간이 없죠. 스데반을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찌질한 짓을 합니다. 당해낼 재간이 없으니까 그들이 찌질한 짓을 해요. 왜 찌질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요, 사람들을 선동하고 매수해서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거짓을 말하게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부추겨서 스데반을 잡아다가 공회 앞에 세우고 중상모략을 하죠. 그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합니다. 스데반은 대제사장의 물음에 한편의 설교로 답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설교의 마지막 3절, 스데반이 대제사장의 물음에 답했던 설교로 답했던
그 마지막 세 절 말씀, 이 세 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듣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그들의 말을 또 듣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다시 바꿔 말하면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사도행전 7장 54절과 5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아멘. 자, 분명히 들어서 마음에 찔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이 아니라 듣기는 들었는데 귀를 막고 듣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로마서를 통해서 살펴본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와 같지요. 보냄받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분명히 들었는데 믿지 않고 그러니 입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스데반은 듣지 않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그때 돌로 치는 자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두지요. 사울은 현장에서 이 모든 광경을 눈으로 생생히 직접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실패하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지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일 후에 교회에 큰 핍박이 임하죠.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복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나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복음은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었다고 할 수도 있었겠죠. 사도들은 멀리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그래야 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거부하고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했던 이스라엘의 실패로 인해서 복음이 사마리아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점점점 더 확장되어 나가죠. 사도행전 8장은 그렇게 흩어졌던 성도들 중 한 명이었던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하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또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가이사랴에도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 그렇게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이방으로 전해졌던 이야기를 보게 되죠. 이렇듯 이스라엘의 실패는 사마리아인과 이방인의 구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것이 이스라엘의 실패 속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만약 이스라엘이 실패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독교는 이스라엘에 국한된 지역 종교에 불과했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복음은 누구 한 사람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또 어느 혈통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또 어느 나라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온 세상을 위한 것,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마저도 위한 것, 그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는데 실패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한편으로는 아찔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물론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온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겠지만 마침 이스라엘은 실패했고 그것은 이방인과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담게 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의 결과로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실패는 이방인 구원을 위한 과정이죠. 하지만 11절 말씀은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라는 말씀까지 이어집니다.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 구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만 빼은 온 세상 구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도 구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은 구원 못해도 이방인이라도 구원했으니까 됐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결론 삼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과정인데,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과정이지만 또한 어떻게 결론 나기를 기대하고 계시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성공으로 결론 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성공과 구원을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힘든 여정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죽음과 멸망이 아니라 생명과 구원이기에 하나님은 그 뜻으로 인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밥 먹이는 게 일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알아서 먹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일일이 떠먹여 주게 되죠. 떠먹여 주면 감사한 줄 알고 잘 먹으면 좋은데 맛이 없어서 그러는지 잘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숟가락이 비행기라고 하면서 숟가락 비행을 하면서 재미나게 먹입니다. 이렇게 슝 비행기야 하면서 이제 또 기차라고 하면서 기차가 터널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하면서 먹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통할 때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면요, 시기의 방법이 있죠. 시기의 방법. 아이가 안 먹으려고 하면요, 보란 듯이 옆에 있는 다른 아이를 먹입니다. 그리고 보란 듯이 잘 먹는다고 아주 칭찬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옆에 있던 다른 아이가 얼떨결에 배불러져요. 내 아이가 안 먹는데 옆에 아이를 먹이다 보면 그 아이가 얼떨결에 배불러집니다. 그러면 내 아이가 어떻게 하나요? 자기도 먹겠다고, 나도 먹겠다고 그러는 것이죠. 다른 아이가 내 것을 먹는다고 생각해서인지 아니면 다른 아이가 칭찬을 들어서인지 자극이 되어서 자기도 먹겠다고 합니다. 참 유치하죠. 엄청 유치합니다. 그런데 우리라고 다릅니까? 아유, 저거 유치해. 그런데 나는 아니에요. 다르지 않죠. 그런 시기의 방법이 결과를 내고 있고 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치하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유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수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의 구원을 꿈꾸고 계십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이 속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이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그런 것들, 어떤 계획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하물며라는 말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죠. 비록 지금은 넘어져 있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비록 그런 모습을 통해서라도, 그 실패를 통해서라도 온 세상과 이방인들이 풍성해졌다고 한다면, 아니 이스라엘이 뭐 한 게 없어요. 그냥 실패했을 뿐인데 그런데 온 세상과 이방인들이 풍성해졌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물며라는 말 속에는 돌아온 이스라엘로 말미암는 확실한 기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온 세상에 펼쳐질 또 임할 복에 대한 놀라운 기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 일하시고 또 넘어짐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실수와 연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시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됐고 또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실패가 열매 맺은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계속 실패에 머물고 계속 넘어져 있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이 실패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으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해서 나까지 구원받았으니까 이스라엘은 계속 넘어져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크다고 해서 계속 죄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죄를 벗어 던진 곳에 임할 놀라운 은혜 또한 기대하며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성경은 생각만 해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 증거가 바로 바울이지요. 바울은 사울일 때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성도들이 흩어져 복음을 전하게 했지만, 자기가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도망가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역할을 했지만, 그가 믿는 데 성공한 이후로 바울도 믿음으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많은 전도의 선교의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나의 충만함이 이런 결과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나의 실패를 통해서도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이 있었지만, 나의 성공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런 일들이 있으니, 이스라엘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과 성공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기대가 된다, 확신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충만함은, 또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나의 충만함이 이 세상의 풍성함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고 온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내가 믿음으로 이 세상에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뜻이 저희의 삶 속에 흐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자 이스라엘의 실패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의 연약함도 들어 사용해 주셔서 실패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과 구원으로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는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물며 저희의 온전함과 충만함이리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주님의 도구와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